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라. 아멘. 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무슨 환상 같은 거 보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최상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의 오늘 말씀이 뭐예요? 성경 이름이 뭐예요? 에스겔서.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어느 때 선지자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망했어요. 남쪽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있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지금 국가적으로요, 정말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바벨론도,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를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아주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쓸만한 인재들은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때 에스겔도 결국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이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에스겔 2장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앞에 좀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일어서라. 일어서라. 왜요? 왜요? 왜 일어서요? 예? 2절, 여기 2장 1절. 여기 써 있잖아요. 왜 일어서요? 내가 내게 말하리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내가 말할 테니까 일어서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젠 일어서라. 내가 말하리라. 일어서라.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하려면 첫째 뭐냐? 일어서서 말씀을 들어라. 네. 이런 것은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빠져 있으면 돼요? 됩니까? 졸면 되겠어요? 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겠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요,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일으키셨다.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셔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니 그랬어요. 일어서라. 이런 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 유태계를 믿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거나 낭독하고 들을 때는 일어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어나시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앉아서 읽지 않습니다. 누워서 읽는 일은 이것은 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일어서서 유대인들은 흔들면서 읽습니다. 왜 흔들냐? 말씀대로 움직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일어서서 말씀을 읽거나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서 한번 들으신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왕권 시대에 보면 왕이 명령하는, 말하는 걸 뭐라, 어명이라고 그러죠. 어명. 왕이 명을 내릴 때 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머리도 들지 못하고 어명을 듣습니다. 나라의 왕의 말도요, 받을 때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너희가 일어서라.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다 봉독한 하반절 뒤에 보면 이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내가 경멸히 여기느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경받게 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한다.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느냐, 멸시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느냐, 멸시하느냐는 우리 인생 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의 모든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세요.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은 반드시 경멸,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예요. 열왕기서에 보면요, 왕들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왕들의 역사에 열왕기서 그 열왕기하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왕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근데 진멸하지 않아요. 아니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드릴 번제를 자기가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경멸하십니다. 수치를 당하고 그 집안이요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래서 왕권이 바뀌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제사장만 분양하는 건데 하면 안 돼요. 말려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아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고백도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는데 존경받게 하시는데 자자손손 그 왕권이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농담으로. 그 어떻게 당합니까? 소돔 성과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왜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가? 멸시하면서 사는가? 신앙의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저를 경멸하리라.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 시드기 왕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가. 그가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얼마나 경멸을 당하는지. 두 아들인데 두 아들들이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요 개처럼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결국에 시드기 왕은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정말 비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힙니다. 이런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에스겔 3장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요. 여기 떴나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아니한다. 왜요? 이마가 굳어. 이게 무슨 표현이냐? 얼굴에 쇠가죽을 썼다는 거. 아주 뻔뻔하다는 거. 이마가 굳다. 그 표현이 얼굴에 쇠가죽을 뒤집어 썼다는 거. 그리고 마음이 강박하다. 고집이 셉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요. 듣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했다. 멸시를 당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생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지금 마지막 때 최소한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일어서라. 잠자던 자도 일어서고, 병든 자도 일어서고, 심령이 죽은 자도 일어서고,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 그나마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2장에서 첫 번째로 외친 것이 이제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우리가 듣는다 하는 것은 최하로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도 않으니까. 주일날도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2장에는 일어서라는 말씀이에요. 3장에서 자 일어서서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3장 1절 자 3장 1절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 인자여 너는 받는 것을 어떻게 해라? 3장 1절 여기 안 폈어요? 받는 것을 어떻게?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자 이제는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받은 것을 먹어라.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일어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할 테니까 일어서라.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먹어라. 뭐 무슨 뜻인지는 다 우리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머리로 지식으로만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제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먹으라. 먹어야 역사 일어난다. 먹어라. 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장 2절에 보면 먹기 위해서 에스겔이 입을 벌렸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오늘 말씀을 받아 잡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먹으라 할 수는 없고 잡수세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 제비 집에서 어미가 뭘 물어오면 제비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아주 찢어지도록 쩍쩍 벌립니다. 왜?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사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오늘 에스겔이 입을 쭉 벌렸다는 거.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여기 목이 말라서 헐떡이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나 사모했느냐.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요 많은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했다. 사모했다는 거. 더 귀하게 여겼다. 중요한 돈도 벌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더 사랑했다. 사모한다는 말은 그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했다. 여러분 저희 동네에 보면요 금요일 날 아침 9시가 되면 그 식료품을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차들이 얼마나 늘어서는지 9시에 나눠줘요. 근데 새벽기도 5시에 나올 때 보면 이미 줄을 씁니다. 9시에 나눠주는데 새벽 5시면 와서 줄 서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끝나고 가면 끝이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큰 말씀에 은혜의 잔치가 있어서 자동차 타고 가서 은혜 받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 갈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 자동차 타고 저기 동부 뉴욕까지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뉴욕에 갔다 오면 10억이 생긴다.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네? 아마 주일도 빼먹고 갈걸? 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10번 갔다 오면 10번 갔다 올 거예요. 네. 근데 다윗은 많은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높이시겠어요? 내 마음에 꼭 맞는다. 여러분 선교팀에서요 아프리카 왔는데 간증에 카이스트 교수도 갔다 그랬어요. 간증했는데 가서 운물을 파주고요 전기도 연결해 줬대요. 당연히 교회도 이제 전기 연결해 줘. 전기를 연결해 주니까 그 교회당에서 이제 다 성경을 읽더래요. 성경 읽더래요.
근데 카이스트 교수한테 그렇게 묻더래요. 어린아이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섬겨왔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러더래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충격을 받고 왔더래요. 2주간 봉사 갔는데 운물만 봤지, 전기만 연결해줬지. 선교팀인데 성경 읽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근데 어떻게 성경 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먹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밥은 먹어야 그것이 우리의 양분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에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자마자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것을 재교육시킵니다. 그 백성들에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참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다 오늘 그 나라가 폐허가 되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근데 지금 심령 상태가 어때요? 에스겔서에 넘어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더라. 그래서 에스겔서에 골짜기에 마른 뼈가 나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다. 죽은 뼈가 뭐 듣겠어요? 생명이 있겠어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 말씀합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가서 너는 외쳐라. 그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에스겔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받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자,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먹는데 깨작깨작 먹지 말고 창자까지 채우라. 네. 꽉꽉 채우라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꽉꽉 채워라. 말씀으로 충만해라.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것이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요, 임금님이 돈짝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감사가, 저절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맛이 꿀과 같다는 거예요. 꿀과 같이 맛있다. 우리가 음식 맛이 좋으면 뭐라 그래요? 꿀맛 같다고 그러잖아요. 꿀맛 같다. 오늘 점심도 꿀맛 같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음식이 꿀맛 같아요. 병든 사람은 음식이 씁니다. 저도 아프니까요, 음식이 쓰더라고요. 신기하죠? 건강하면 음식이 달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달아요? 써요? 네. 꿀과 같이 받아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을 열고 헐떡여서 받았다는 거예요. 네. 입을 열어서, 네. 여기 3장 2절에 있잖아요. 내가 입을 벌리니, 아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벌려야죠. 입 다물고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입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아멘으로. 입을 열어야 먹는다니까. 아멘. 예.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달리. 뭐 고집이 세서 성경 말씀대로 아멘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예. 고집이 세서 안 한다니까. 예. 제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멘 잘하는 교회가 부흥해. 우리 한번 따라서 있습니다. 전도 못하면 또 아예 따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고집이 세서. 네. 한번 따라서 있습니다. 전도 못하면 아멘이라도 잘하자. 아멘.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성경에 꿀로 비유했을까요? 단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사에서 꿀은요, 기력을 회복할 때 먹는 약으로도 사용하는 거예요. 꿀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또 치료제로도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먹으면 우리 영육의 기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마음의 병도 치료받고 육신의 병도 치료받습니다. 계속 꿀로 비유하는 거예요. 뭐 그냥 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아무 역사가 없을까? 아무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먹지 않아서 그래요. 음식을 보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리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하고 히브리서
4장 2절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가 방금 복음을 받잖아요.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역사가 일어나요? 막 유익하고 복을 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먹지 않는다는 거. 이런 우리가 솔직하게 아주 기본적인 거. 참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말 말씀대로 주일만 잘 지키고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만 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보약이 있어도 먹어야 뭐 효능이 보기만 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한 가지라도 잡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실천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3장 4절 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첫째는 뭐 하라고요? 첫째는 일어서라. 두 번째는 받아 먹어라. 세 번째는 이제 가서 고해라. 이 핵심이에요. 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여러분 이제 먹었으면 나가서 고해라. 전하는 자가 되라. 근데 그들이 들어야 안 듣는다니까. 얼굴에다 소가죽을 썼어. 고집은 황소 고집이야. 그래서 7절 말씀대로 내 말을 기꺼이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정확한 번은 기꺼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전하지 말아야 돼. 그만둬야 돼. 2장 5절 한번 보세요. 2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그 위에 말도 이제 똑같은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뻔뻔하다. 말씀을 기꺼이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럼 최소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뭐 전도가 되겠어요? 듣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달린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최소한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더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자,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말이 어려운 뭐 프랑스 사람에게 뭐 월남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 족속 이스라엘 족속에게 5절 말씀은 그거예요.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다르거나 또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영락교회 집사님 하나 간증 소개하고 마칠게요. 한 분이요 시각장애 할머니에게 전도한 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할머니가 시각장애자예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래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데요. 그 집사님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자기의 전도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글 좀 그어주십시오. 집사님 보지도 못하는 분이 읽지도 못하는 분이 줄을 그어달라니까 이상하잖아요. 기도 그어드렸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날부터 학교 끝날 때쯤 되면 학교 앞에까지 가가지고 학생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늘 그랬대요. 학생, 나 좀 도와줘. 아니,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학생들 학교 끝나고 일반인은 일하게 학생들이니까 시각장애자 할머니가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도와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예?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도와드려요. 예. 10명이면 9명이 다 도와준대요.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내가 보질 못해서 그러는데 빨간 줄건 그것 좀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묻는데 이게 학생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해가지고요. 1년에 거의 100여 명 이상씩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감정을 보면서요. 우리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도 글을 모르는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확실히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것이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사는 길이 뭐냐?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이제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 정정 회장이 그 자기 글에 썼습니다. 자기 한 번 상대하고 절대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약속을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 약속을 하면 지켜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상대하지 않는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이제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